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 실명한 아들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그 아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삐뚤어져 가고 그거를 지켜보던 그 어머니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자신보다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 어머니의 가슴이 살갗이 벗겨진데 굵은 소금을 뿌리고 막 문지르는 느낌, 그런 가슴을 안고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눈 한쪽을 기증하는 거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봤자 눈 한쪽인데 그래봤자 내가 눈을 수술한다고 해도 한쪽 눈밖에 없는 애꾸눈인데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투정투정을 합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투정을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술을 잘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이제 붕대를 푸는 날이 됐어요. 아들의 눈에서 천천히 붕대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붕대가 다 풀어졌을 때 아들이 그 앞에 앉아있는 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침대 맞은편 침대에 자기 엄마가 한쪽 눈을 수술하고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들이 퐁퐁입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두 쪽 눈을 다 주고 싶은데 내가 양쪽 눈을 다 못 보면 너한테 짐이 될까봐 내가 한쪽 눈밖에 줄 수 없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보면서 참 진실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실한 사랑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줍니다. 진실한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선한 목자. 자기는 선한 목자랍니다. 선한 목자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오늘 15절에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을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16절에 주인 없이 양 우리 밖에서 떠돌고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지고 그 양 우리에 집어넣고는 그 양들을 지켜준답니다. 이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일은 17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그 결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한답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냐 하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삭군이 나옵니다. 이 삭군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급료, 돈을 받고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이 사꾼도 선한 목자처럼 양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이 사꾼은 이리가 오면은 도망간답니다. 이리가 오면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리가 막 처참하게 양을 막 물고 가요. 그래도 사꾼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양떼가 모여 있을 때 이리가 달려드니까 이 양들이 두려워서 막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꾼은 신경을 쓰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버리는 것이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양이 나와요. 양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선한 목자 양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양이 있느냐 하면 사꾼하고 함께 있으면서 이리가 달려들면은 물려가고 겁에 질리고 흩어져 버리는 양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의 모습은 선한 목자 양 울타리 밖에 있으면서 언제 어느 때 이리로부터 물려갈지 모르는, 언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인 양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꾼의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한 목자 안에 있으면, 선한 목자 울타리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사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더 말해주기 위해서 사꾼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사꾼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꾼 곁에 있는 양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의 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가 양이거든요. 양인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해내는 그런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13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나도 사랑하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다음에 생각할 거고,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않으시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시지 않는 생명을 낳는 진짜 사랑, 진실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좀 아름답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웅장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뭔가 좀 작은 규모인 것 같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뭐냐? 나는 양인데 지금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있다. 그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직 선한 목자이신 양 우리 밖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도 예수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방해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삭구는 돈 받고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양을 지킵니다. 삭구는 양이 위험에 빠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정면으로 나서서 양을 지킵니다. 양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삭구는 양을 죽이고 결국에 자기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양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부활하셔요.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차갑게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그 사랑이 사라지면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 네 가지 현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요. 거기에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모스크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원래 거기가 예배당인데 모스크는 이슬람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이슬람교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믿는 사람들을 홀려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무신론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예수다! 엄청 많습니다. 교주, 이단의 교주들이 나타나서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구원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가 자랑했던 것이 뭐냐면 5명 중에 1명, 2명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로 이사간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했대요. 온 세상이 점점 지진이 일어나고요. 기근,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얀마 사태 보셨죠? 막 전쟁해. 자기네들끼리 전쟁해. 또 일본의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다가 흘려보낸다 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징조 하나하나들이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하고 법정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바다에다가 그런 거 뿌리면 바다 거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을 수 없지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움받게 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겨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미 황폐의 증거입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생명을 낳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생명도 식어지고 생명도 사라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사라지지 않도록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지킴이. 우리는 그 사랑의 지킴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겠어요? 따라하세요. 서로 사랑하자.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야.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 그냥 우리는 사랑하면 돼. 오늘 이거 누가 갖다 놨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됐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면 됐어. 우리는 이 정도만 지켜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빠지면 안 되게 대신에 이렇게 하면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다 그러시면서 나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진실한 사랑을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도 생명을 얻고 우리도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런데 그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 첫 번째, 그분의 목적 첫 번째는 무조건 뭐냐면 양 생명 살리기예요.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살아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난 것을 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양을 살려놓고 자 봐라.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는 거야. 근데 그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살아있고 너는 내가 다시 산 것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바친 이유 두 가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 받을 때 있죠. 나도 저보고도 그래.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아, 복잡해져.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 뭐 어떻게 말할까? 진짜를 말할까? 약간 멋지게 말할까? 두 가지야. 그런 생각 좀 가끔 하셔야 돼. 제가 만일에 장로님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야? 아마 좀 고상하게 대답하면은 이렇게 할 거야.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가지고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믿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나는 죄악 가운데 눌려 있었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딱 한마디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라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면 사랑.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저는 그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인데 그분이 어떤 기회에 저한테 라면을 끓여주셨는데 제가 그 라면 그릇을 딱 받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감격이 되면서 뭔지 모르게 이 라면 속에 막 사랑이 들어있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그거를 먹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라면을 먹으면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저보고 그래서 교회 어떻게 나가게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막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라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에게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라면 한 그릇이 한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라면 때문에 그렇게 푸짐하게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그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그 사람에게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음성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음성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피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스피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손을 잡아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만났을 때 먼저 손 잡아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주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위로해주고 혼자 힘들어하면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대신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양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쳐서 양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예수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의 손 먼저 잡아주는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예요.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계속해서 더 풍부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퇴색되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사랑의 실천이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생명을 낳습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이 모임 안에 그 진실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넘어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도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더욱더 활짝 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